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음 중심으로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놔요. 그게 종교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깨달았다 하는 석가모니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원불교는 소태산의 가르침을 굉장히 저거합니다. 종교마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십니다.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종교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율법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굉장히 드러냅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히 도를 닦는다고 해서 종교 가지고 절대 이 원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은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고. 내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윤리 도덕을 지키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사회를 순화시키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뭘 주냐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포로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오늘 16절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종교에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내가 몰랐구나. 자범죄는 알았겠죠.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거 알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내 영혼이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걸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받은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된 걸 말합니다. 뭘로? 예수의 피로.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나면은요, 사람들은 거의 염려합니다.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맨날 그냥 돈 하다 인생 허무하게 살다 갈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맨날 남 탓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인생을 살다 갈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자가 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해야지.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가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전부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 욕심, 자기 교만. 그죠? 그래서 속에서 막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미움이 어디서 나오냐? 시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 탐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음과 음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죄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요, 이상한 짓 하면서도 사람이 보면은요, 깨끗한 척 합니다. 전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제일 괜찮다는 정치인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쳐. 그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방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원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가 나를 따라올 때 잘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아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니까 막 생기가 돌아.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평화의 사도가 돼.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쁨이 전달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딱 붙잡고 삶의 목적이 나오니까 전에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막 좌우로 흔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돈 따라가다, 명예 따라가다, 자리 따라가다, 인생 계속 헛바퀴 도는 거야. 근데 목적이 딱 나왔어. 지금 주어진 일,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생명을 저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인생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았다.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생에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생애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맨날 우상, 종교, 제사 드린 집안이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노년에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거부가 된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는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삭아,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땅에 머물렀는데요, 100배의 축복이 만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라반이 막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외삼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뒤로 역사하는 거야. 큰 때를 두 때나 일어났다고 그렇게 돼요. 우리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압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팔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했을까? 거기서 뭐냐?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형통한 자가 되다. 누가 그러냐?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인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형하고 아버지가 요셉한테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삶 그 말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문제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인생을 사는데 문제 온다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이 그죠? 험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단 말이에요. 위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친구가 하나 될 때 마음이 통하잖아요. 생각이 통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맞잖아요. 그리고 얼마요? 친구가 같이 가는 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과 내가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딱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 생애는 기적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나눠줘도 좋아. 누가 안 도와줘도 좋아. 있는 거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행복한 삶 그런 거예요. 그죠? 저주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죠? 그게 지옥이지.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들려가지고 귀신 받은 사람 보면은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귀신이요, 한번 딱 찍으면은요, 이게 막 계속 괴롭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는 사람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무속인들 만나보면. 근데요, 예수 안 믿을 거는 사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고백이 뭐냐?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몰랐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일하면서 계속. 왜? 손이 일하지 뭐 우리 마음이 일합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24기도 그럼.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면은 제일 먼저 염려부터 하잖아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갖다 25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영혼 기도 아닙니까? 그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게 영혼 기도지. 교회를 놓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그게 영혼 기도지. 그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천국을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라니까요.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다.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속에서 하나님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오직이 나와요.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 생이 어떻게 되냐면 축복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걸 갖다 유일성의 축복 그럽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정말로 다른 사람 모르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응답이 내 삶에 일어나. 유일한 응답이지. 내 삶에도 작품이 나와. 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건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져.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다윗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 그가 다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없었어. 원래는 내 마음대로 정말 죄 가운데 살던 자였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재창조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바꾸는데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데 최고의 인생이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쁨의 사람.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평생 못 잊어. 왜?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을,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뭘로 보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너는 이제부터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라. 너는 이제부터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되라.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걸 갖다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어디서부터? 네 현장에서부터. 너희 가정에서부터. 그죠? 우리는 자꾸 지적하는 게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 하도 많이 지적을 해서. 그럴 거 없어요. 그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점. 그죠? 단점과 결점을, 이 장점을 잘 봐가지고 장점을 진짜 주고. 그죠? 단점은 힘을 주고. 그래야 뭐 사람이 살아나지. 그죠?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면은 더 못해버립니다, 사람이. 그죠? 칭찬해, 사람들. 살리는 사람 되고, 세워주는 사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다민족들이 살아납니다. 한국에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다음에요, 나의 미래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는 안독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 안 해가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가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에 계속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일어나야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입니다. 보좌 앞에입니다. 그죠? 나의 미래는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게 보여진다니까. 어떨 때 믿음으로 살 때 그게 보여져. 육신적으로 살면요 안 보여요. 맨 먹을 거, 타락할 거, 그죠? 육신적인 거 막 그거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허무해, 지쳐. 나중에는요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나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른 사람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 사는 게 소원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그리스도, 순간순간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 책도 있는데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단어를 썼더라고. 왜 그러냐? 우울증이어서 자살을 했어. 그걸 보면서 이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웃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뭐가 되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기쁨이 흘러.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